추석도 오고 조금 공기가 달라졌지요? 예, 인생은 금방입니다. 인생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28대는 28세대는 청년이 있었는데 반정부 운동 데모를 하다가 잡혀서 적결 심판으로 사형 선고가 났어요.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5분을 받았습니다. 이 5분 동안 이 청년이 무엇을 할까 고민도 하기도 전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부모님들과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그동안 함께했던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3분을 뭘로 내가 시간을 보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 콧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게 해준다면 더 선한 일에, 더 의미 있는 일에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 마지막 1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왕의 신하가 달려옵니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황제께서 가명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구사일생으로 가명받아서 4년의 복역을 하고 나와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죄와 벌, 그리고 가르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부르의 대명작을 저술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도스토옙스키. 이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그 5분, 그 경험을 일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5분이 모여서 인생이다. 그래서 그때 간절하고 절박했던 사형수 시절, 총살당할 그 시절 앞에 간절했던 그 5분의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학 적수를 하고 불후의 명작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도스토옙스키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르는데 더 기적 같은 일은 그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돌에 다 찢어지고 상처나고 옷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아버지 덕분에 로마 시민권을 받게 돼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 군대 영내에 들어가서 고문이나 어떠한 매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최고 종교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존재도 몰랐던 생질, 조카지요. 조카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이것을 보고했더니 그 로마 군대 천부장이 50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다른 도시 안전한 곳으로 이송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이 이틀 48시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뭐를 해도 될 사람이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학력 있고 재주 있고 재력되고. 그런데 될 것 같으면서도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죽을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잡초처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되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환경이고 안 되는 조건인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백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 좋으신 분들 있어요, 주변에?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들이 가지 못한 최고의 백이 있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합니까? 공경에 처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로마군에 잡혀서 보호 관할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너 아직 죽을 때 멀었다. 너를 내가 아직 살려주고 지켜준다. 왜냐? 네 할 일 사명이 남아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격려의 말씀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 용기를 얻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과 꿈과 비전을 주셔서 포기하면 안 돼. 그런 믿음으로 또 한 발, 또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동행하셔. 나를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시고 큰 비전을 가지고 계셔. 힘을 내. 라는 격려와 담대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낙심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교우와 교우의 관계를 어떤 일을 일으켜서 분란 일으키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탄의 공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겠다 라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조금의 틈만 보여도 그 틈으로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 들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접근해서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렇게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는 40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에게 악하고 패역한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자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겠다.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금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붙들리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회를 엿보는 이 40여 명의 사람들처럼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을 해치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은 여러분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받으려면은 죄인들의 그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동등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그리고 형제를, 성도를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가 하더라도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그 미움과 분노를 이용해서 교회를 갈라놓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도 스슴치 않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송아지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양고기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나의 맏아들 장남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몸을 불살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미가야, 나를 겸손하게 예배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나오는 우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변함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불러주지도 않고 세워주지도 않고 무대에 설 기회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명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성도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때 벌떡 일어나서 너 왔냐?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대접 잘 받고 인기 다 누리고 다 누릴 거 누렸는데 하늘나라 가서 뭐 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리려면 이 땅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부터 옛날 찬송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성북교회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이 목사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열심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유명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 거룩한 결단, 거룩한 맹세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악한 맹세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악한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울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내일 다시 이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소환하십시오. 그러면 천부장이 로마군 영내에서 바울을 끌고 산헤드린 공회로 이동할 때 우리가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책이고 책략이고 술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영토록 갇혀서 불구덩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적행에 그 지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방해하는 악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간교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귀의 공격에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토록 마귀의 공격은 강력하고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구하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울의 생질, 조카.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바울에게 기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삼촌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조카를 백부장에게 인도합니다. 백부장님, 내 조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부장에게, 담당자에게 이끌고 갑니다. 조용히 가서 무슨 일이냐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삼촌을 내일 영내에서 빠져나올 때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천부장은 바울을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책임자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하면 자기가 문책을 당할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자기 인생길에 먹구름이 낄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그때 동원한 군사만 해도 엄청난 군사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기 보니까 백부장 장교 2명, 그리고 칼로 무장한 보병 200명, 그리고 말을 타고 기마대로 호병하는 병사 70명, 그리고 긴 창을 가지고 무장한 창병 200명, 도합 470명.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한 사람 요즘 인기 연예인들이 사용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470명이라는 완전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안전한 도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께서 사랑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그 시간과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친히 그 일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방송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우리 고향집 바로 앞이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아빠가 여기서 어릴 때 너 나이 때 꽝 받쳐서 저기에 떨어졌어. 보면은 30m 넘었습니다. 어린애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겨울에 난방장치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양말을 신는데 하나 신는 것이 아니라 한 발에 2개를 신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도 새 것을 신겨주죠. 자, 그거를 신고 교회도 다니는 집안도 아닌데 성탄절 날
과자 얻어 먹으러 간다고. 그 주일학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주일학교 말씀을 들었겠죠. 뭐를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봐주신 것 같아요. 그 과자를 타고 신나게 아직도 자고 있을 형 동생에게 과자 자랑할 거라고 뛰어가다가 확 부딪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옷을 벗겨서 의사가 다 만져보니까 상처 하나가 없는 거예요. 두 겹 신었던 양말 뒤꿈치가 새 양말을 신는데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양쪽 다 뒤꿈치가 다 나갔어요. 살이 허옇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양쪽에 헌혈할 때 바늘 찔렀듯이 피가 나와 있어요. 커서 생각하기로 이 모식 중에 꽉 묻으셨기 때문에 이 충격이 양쪽 새끼손가락 뒤꿈치로 다 빠져나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가뿐하게 떨어지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사고 충격이 없었다면 좀 더 똑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래요. 야, 권 목사, 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는 거야. 또 그래 또 이야기를 하셔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7살 나이에 저를 지켜주신 것이 아직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가 무섭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무섭고 교회 옆으로 지나가서 학교로 가면은 10분 만에 갈 것을 무서워서 삥 눌렀어. 30분 만에 학교로 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했는데 미션 스쿨, 기독교 재단 학교에 딱 보내가지고 매주 예배드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단 교통사고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병이 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지나간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큰 손실이 오려다가 중간에 그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카를 통해서라든지 백부장을, 천부장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울의 몸과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지켜주신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가 고침받는 분들 외에도 교통사고 중에서도 차는 폐차될 정도인데 사람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고와 그 질병과 그 어려움 속에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살게 해 주셨을까요?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다행이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왜 살려주셨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아직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되도록이면은요, 먹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일해야지, 아니에요.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여러분이 이 세상 마치고 주님 나라 들어갈 때에 주님 일어나셔서 두 팔 벌려 반겨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바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손길로 따뜻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네 영혼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의 출입을 내가 영원토록 지키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생존을 위해서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나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반겨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이 오고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살아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남은 인생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일어서서 두 팔 벌려 반겨주시는 그런 영화로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